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향들 많이 가셨는지 자리가 많이 비었네. 이제 고향 가시면 식구들 만나고 또 아무래도 또 신앙적인 이야기가 오고 갈 텐데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해두시면 가서 대화를 나누셔도 잘 말씀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어제 가정 모임서 이렇게 사도행전 8장을 함께 나누면서 요즘 같이 좀 더 교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대해서 좀 함께 더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의 배경은 아시는 것처럼 복음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이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그들이 각처로 흩어지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사마리아로 넘어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이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게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개념이 많이 틀립니다. 그분들은 한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두고 그리심산에다가 짝퉁 성전을 지어서 그 나라를 둘로 나누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했었고 또 그들과 그야말로 땅도 밟지 않으려고 드는 이런 마음이 있었고 더군다나 이제 먼저 망한 다음에 아수르의 혼합 정책에 의해서 많은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거기 거주하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이렇게 벌하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그들이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냥 이렇게 여호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짝퉁이죠. 그러니까 아주 멸시를 당하던 사람들이었고 그들과 섞인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었는데 빌립은 거기를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이 일어났어요. 애꿎게 믿음 때문에 일어난 핍박으로 거주지가 뺏기고 산업이 뺏기고 다 뺏겨가지고 피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 너무하시네 원망도 할 수 있고 그렇겠지요. 근데 흩어진 그들은 그야말로 환경에 떠밀려간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파송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흩어지다는 단어를 누가는 아주 특별하게 그 단어를 뭐라고 쓰냐면 파종이라는 단어를 써서 흩어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경에 의해서 떠밀려간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들이 이렇게 보내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은 직장을 구할 때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이 먹어서 은퇴하신 분들도 은퇴를 잘 하셔서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은퇴하셔도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 앞에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해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운명에 의해서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 내몰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편견의 벽을 넘었습니다. 박해가 아니었으면 예루살렘에 머물렀겠죠. 박해에 의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가는데 사마리아를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음에 있는 편견을 깨웠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겠지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오늘 그 사도행전 8장에 가서 전하는 복음을 이렇게 보면 이 12절 말씀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래니라. 이렇게. 그리고 또 그 7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마리아에 가서 이분들이 이 빌립이 특별히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했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복음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스라엘을 위한 죽음이 아니고 온 세상을 위한 죽음이고 그가 죽으셔야만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지만 복음의 목적을 모르면 그것은 좀 논리가 빠져버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랑이 사람에게 확인되어지고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한 뜻이 사람을 통해서 실현되어지고 또 사람을 통해서 말하게 되어지고 사람을 통해서 통치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복음은 절대로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룻밤에도 18만 5천을 죽일 수 있는 천사들이고 천사들은 광명하고 지식이 있고 능력도 있고 또 초자연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이런 천사들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능력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오직 사람에게만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누구한테 전하기가 제일 힘드냐면 가족에게 전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가 믿는 그 예수가 너를 이기는가 보자. 네가 믿는 예수가 진짜인가 좀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한 사람의 영혼에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또 이 좁은 의미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해서 전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것을 이름을 전한다 이렇게 말한 것은 구체적으로 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예수님을 잘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 순종을 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뜻이 자기 인생의 뜻이 되어지고 현재를 위해서 살아가던 모든 사람과 달리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참되고 또 올곧고 변함없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 걸 보니까 야 이건 나랑 좀 틀리구나. 저는 이걸 이제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복음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를 변화시키는 것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관심이 생기게 되어지고 돌이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에티오피아 그 국고를 맡았던 이 네시입니다. 근데 그 네시에게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읽고 있었는데 빌립이 그에게 다가가가지고 읽는 것을 이해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빌립이 수레를 함께 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난받은 이 종이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 그 자신이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메시아를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성경의 모든 그 내용을 성취하신 주인공이고 또 그분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내지기로 약속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 사람이
무릎을 꿇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이 아까 말했지만 뭐라고 했어요? 이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나라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왜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역하고 창조자를 몰라보고 자기의 뜻대로 고집대로 욕심대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이 가장 원수가 되어지고 사람이 머문 곳에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파괴가 일어나고 사람이 각자의 이기심 때문에 세상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곳이 되게 만든 것이 왜 그러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각자가 옳은 대로 좋은 대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 그 권위에 복종하고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분께서 사람에게 오셔가지고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며 또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겠죠. 그랬더니 이 내시가 저기 물이 있는데 내가 지금 저 도서기에서 이 침례를 받는 것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배후를 곱씹어 볼 것 같으면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이다. 예수의 이름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로마서에서도 구원이라고 말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은 구원의 목적이고 이름을 전한 것은 구원의 방식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사람한테 주신 것이에요. 아들의 이름을 주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아들의 자격을 주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람과 함께 동거하시고 또 사람을 변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하세요. 그럼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냐? 성령은 이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새로운 신분이 되어진 사람들에게 성령이 비로소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사람을 이 새로운 신분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돕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내가 저기서 침례받는 것이 무슨 거리낌이 있겠는가. 내시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왜 그 온 성이 기뻐했느냐 이게. 왜 내시가 기쁘게 빌립이 떠났는데도 기쁜 마음으로 자기 고향으로 홀로 돌아갈 수 있었느냐 이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의 이름 안에 자기를 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는 문제예요. 그 속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맡기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내 이름으로 살고 네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네 삶을 네 모든 죄짐을 내가 담당하고 네 허물을 내가 책임지고 네 인생의 길을 내가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과 더불어 동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침례를 받고 침례라고 것은 뭔 뜻이냐면 함께 침례란 말 자체가 염색하다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동일시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되는 것이 내가 무슨 거리낌이 있겠냐라고 침례를 받는 것을 봅니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 것 같으면 그가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놀라죠. 베푸는 능력을 보고 놀래고 또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 사람은 마술을 행해가지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존중이 여김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빌립이 와서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하는 그것은 그야말로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얼른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침례 받으면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요?
침례를 받으면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예? 예수님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빌립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굉장히 아주 정교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그 말씀을 대충 보고 넘어가면 대충밖에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내가 정밀한 뜻으로 토시 않아도 내가 이렇게 주목해서 보기 시작하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있으면 원어를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요즘은 비교해서 보기 시작하면 말씀이 우리한테 갑자기 문을 확 열어주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평생 동안 말씀의 이면을 보지 못하면 그냥 겉핥기식으로 보고 남의 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말할 때는 내가 알아듣겠는데 내가 말하려면 한마디도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자기에게 속한 지식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내가 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걸 듣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볼 때 자세히 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여기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시몬이 누굴 따라다녔어요?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잘못된 거죠. 왜 따라다녔을까요? 그 능력과 그 지식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빌립의 지식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그가 배워 습득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가 즉시로 인도자가 되었거든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는 섬기는 자였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전도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에 의한 것입니다. 배운 것이 아니라 계시에 의한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갑자기 탁 이해하는 어떤 눈이 생기는 그것은 공부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옆에서 보조하는 것이지. 그건 내가 말씀에 대해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말씀이 나한테 문을 확 열어주시고 나한테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식을 많이 습득한다고 말씀이 깨달아지지는 않더라고요. 바른 관계가 되어지니까 말씀이 어느 날 나한테 이렇게 빛처럼 내 마음속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른 관계가 중요하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수 배워가지고 내가 갖고 있던 그 영적인 그 지도력과 영향력을 계속 유지해 보겠다. 이런 뜻으로 했겠죠. 그래서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사도들이 내려왔어요. 사도들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부흥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사도들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니까 이 성령께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성령의 세례가 침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침례라고 말하는 그것은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 인터벌을 두고 믿고 나서 성령이 임할 수도 있고 대개는 믿을 때 성령이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침례라고 부르는 그것은 사람들이 믿고 나서 두 번째로 뭔가 성령이 확 부어지는 이런 그 축복이 따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저 오순절 교회 사람들이고 또 이런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제2의 축복이라 해가지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고 그 이후에 뭔가 확 부어진 게 또 있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말고 또 다른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말해서 자기네들은 1등 신자고 그런 경험 못한 사람들은 2등 신자로 만들어버리는 이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에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통 고린도서 12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확증하게 해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의 믿을 때 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인터벌인 사람도 있는 것은 봐요. 그렇지만 그것은 어떤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는 틀림없이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질문해 볼 수 있겠지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한번 보십시오.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거기 사마리아 교회가 섰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같은 교회일까요? 다른 교회일까요? 우리가 볼 땐 같은 교회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정서적인 그 상황을 놓고 볼 때는 그들은 절대로 같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왼수였기 때문에 그들이 같은 교회로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질서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사도들을 보내가지고 특히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와 같이 행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성령이 임한 걸 봤더니 야 이건 진짜 백이네. 빌립은 저 아무것도 아니네 이래가지고 이제 이 시몬의 마음에 발동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큰 돈을 들여가지고 베드로에게 갖다 놓으면서 내게도 이 그 능력을 주셔서 내가 누구에게든지 손을 얹으면 성령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고 있다가 엄중한 말로 그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네 돈과 함께 망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말이 재밌는 말입니다. 그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엑스하면 바깥으로라는 말이죠. 우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을 말합니다. 본질이 엑스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학습된 것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성령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나의 인생이 내 정체성이 치환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내가 네 인생을 통해서 나를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침례를 받는 목적이 그거고 매주일마다 그분의 떡과 잔을 몸과 피를 떼는 이유가 네 인생 속에 내가 너에게 있었던 여기서 말하는 그 시몬이 말하는 것은 테크닉을 사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은 엑수시아였거든요. 이 사람의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영적인 지식을 쌓고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능력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복음일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셔서 이 완전히 이렇게 도덕적으로 파산해버리고 또 의지적으로 무너져버리고 사람 안에 내가 봐도 참 험생궂고 이기적이고 그야말로 구질구질한 쫀쫀한 이 본성이 들어앉아 있는데 이것을 잘 개선해 가지고 인생을 살고 예수도 부르고 복음도 부르고 날 거기다 뭘 덧붙여 가지고 내가 온전하게 되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성경적인 복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와서 내 설복을 받아내시고 나 혼자가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할 때 비로소 나는 내 무너진 내 깨어진 내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비난하거나 조소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내게 찾아오신 분을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분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께 나를 전적으로 맡기고 예수가 내 삶의 목표와 소망과 의지가 되어지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정체성이 명확해지기 시작할 때 안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 표현하는 말이 되어지면 말의 권위가 생기게 되어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권세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엑수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흉내를 내려고 그러는데 흉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복종을 하기 시작하고 그분의 인생을 내가 기꺼이 내가 당신의 인생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침례도 받았고 열심도 있었습니다. 재물도 드렸죠. 그렇지만 그것하고 참된 구원하고는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다 하고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심이 없이 이 빌립의 전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빌립을 따라다니고
하나님 편에서 온 믿음이 아니라 자기 편에서 이렇게 납득하고 확신한 것을 가지고 믿었다고 표현한 거예요. 예? 자기 편에서 납득하고 믿은 것을 믿음이라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마음속에 쑥 하고 들어와가지고 아,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아, 내가 이런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구나. 또 내가 내 자신이 볼 때도 나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구나. 이런 것이 하나하나 깨달아지면서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온 믿음이 내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는 것이지 내가 납득이 하는 어떤 이해의 분량을 넓혀가고 이성의 폭을 넓혀가서 성경 지식을 늘려가서 내가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을 때 나를 돕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가 내 신앙의 사유가 피는 아니고 이건 덧붙여진 것이에요. 예? 덧붙여진 것이고 그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중심으로 하나님께 복종이 되어질 때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셔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은 컨트롤할 수 있고 자기가 소유할 수 있고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사람이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뿐이고 사랑하고 섬길 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자기가 크다라는 어떤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 이름과 체면과 자기의 어떤 삶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자기를 온전케 하고 높이기 위해서 말씀도 필요하고 성령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자기가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고 누가 커져야 된다고요? 예수가 커져야 됩니다.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높이는 분들을 대화를 나누면 점점 마음속에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기쁨이 생깁니다. 그러나 자기가 믿는 바를 자꾸 말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어떤 부분은 동의가 되지만 어떤 부분은 동의 안 된 것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할 때는 이게 좀 달라도 문제가 없고 사랑스럽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복음은 그 스스로 모순에 갇히게 되어지고 세상에 있는 종교보다 더 천박해지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욕을 먹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이유가 뭐냐면 불교에서 복음을 얻듯이 자기가 자기의 깨달음과 또 교회에서 봉사와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근거로 삼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은 걸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말한 것은 이 세상 종교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쉬운 길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쉬운 길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고 바른 길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사람과 함께 동거하게 된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은 반드시 조건이 필요합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여야 됩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세 번째는 성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아시는 분들은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알 때 큰 담대함과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몬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도에는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사람 속에 들어오고 구원이 이루어지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인격과 의지와 이성과 감정이 좌소죠. 이 마음이 바르지 못한 그것은 매우 근심스러운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과 바르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이거든요. 마음이 바르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성경에서는 착하다, 신약에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삶을 바라보니까 형제 자매하고도 관계가 내가 정상적이고 이 흐름과 질서를 깨뜨리지 않고 사랑하고 친밀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바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은 마음이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가 침례도 받고 열심도 있고 헌금도 많이 했지만 마음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딱 그 점이 폭로가 된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의 위치를 바르게 두는 그것이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이 내 마음을 들추어내셔서 교묘하게 숨겨진 내 교만과 또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을 다 들추어내세요.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이 나를 딱 쪼갤 때 그 앞에서 내가 딱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마음을 지켜내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마음을 잃어버릴 수 없는 신분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릇된 마음을 품으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뺏어가 버리세요. 마음의 평강이 깨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경보를 울리신 거예요. 조심해라,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내가 안에서 비틀려 버리면 말씀이 보이질 않고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내시는 분이신데 성령을 소멸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어둠이 즉시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라는 것이 그가 심판을 받은 이유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중심을 잘 지켜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 토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됨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말을 거꾸로 보면 시몬에게는 저주의 말이었지만 말을 거꾸로 볼 것 같으면 이 말은 성도에게는 축복이 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이 도에 관계도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은 저주겠죠 물론. 그러나 이 도라고 말한 것은 로고스 주님 자신을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관계하고 참여시키시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 방법이에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부단히 만찬을 떼기 직전에 발을 씻기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거절했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못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귀신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의 연약함과 범죄와 또 실패 때문에 낙심했을 때 찾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상태를 바라보고 네가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느냐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죄한다거나 스스로 낙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그 앞에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마음을 고치도록 내가 순순히 나를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관하시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상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많은 질곡이 있었고 실패와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지금 주의 상 앞에 갖다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다 하고 나서 돌아봤더니 주님 내가 잘 믿은 줄 알았더니 주님이 제 인생을 붙드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평생 동안 자기가 잘 믿은 줄 알고 자기가 잘 경한 꾀를 가지고 잘 행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환난 날에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동행하신 하나님께 베델에 가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 말을 또 정확하게 그가 그 침상에서 일어나가지고 요셉을 축복할 때 그 말을 다시 반복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상관하시고 붙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여기 상관한다는 것을 참여시키다는 뜻이거든요. 자기의 그 이름 앞으로 나를 불러내시고 참여시킬 때 거절하지 마세요.
스스로 낙심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우리가 그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든 것. 그 도에 상관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분깃이 없다 했는데 그한테는 분깃이 없겠지만 우리한테는 뭐가 있다고요? 성도는요. 분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몫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떡과 잔을 뗄 때 내 자리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죄만 지은 것 같고 못난 짓만 반복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몫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보상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켜내신 것만 그게 아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도들에게 그 보상을 주신 것입니다. 무비보색에 무슨 보상받을 일이 있어요? 원수 집 자식이고 겉으로 봐도 두 다리를 다 절고 자기 기업도 없고 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왕과 함께 먹게 만들어 주신 것은 순전히 약속에 근거한 그 왕의 배려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맺은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시고 그 상에 함께 앉게 해주시고 우리는 두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예루살렘에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무비보셋에게 후하게 대접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주와 함께 몸된 교회에서 이 떡과 잔을 함께 나누고 한 몸, 한 뜻으로 주님을 따라간 것만 가지고도 나중에 우리가 후한 것으로 보상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식구들을 만나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또 대화를 하실 때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좀 손해를 보시도 그냥 참으시고 또 이렇게 구준들이 있으면 먼저 하시고 다툴 때 목소리를 줄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처신을 보임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인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라는 것을 꼭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